아멘. 두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시 그 염라대왕과 실수로 일찍 죽은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저승사자가 실수해서 자기 수명보다 일찍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딱 보니까 너무 일찍 온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당신을 일찍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미안하니까 환생은 시켜줄 텐데 소원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주면 들어주겠다.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소박한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뭔데? 제가 태어날 집에서는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금 적당히 재산이 있고, 또 부모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자라면서 큰 걱정 없이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 결혼할 때는 아내가 참 순종적이어서 바가지 긁지 않고 잘 해줄 수 있는 그 아내를 만나고, 또한 자녀들은 자기 앞가림 잘 할 수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웃으시죠? 염라대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 삶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만사가 형통이고 모든 어려움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삶도 고통이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보면 100년 넘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0년 넘게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들을 이제나 주실까 저제나 주실까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계속 초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아들, 그 손자 야곱은 형에게 죽을까 봐 낯선 길을 떠났는데 외삼촌에게 착취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억울하게 종살이와 옥살이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걱정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걱정까지 추가가 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셨지만 요즘 제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참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이 가사처럼 주님은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전체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20번이 나옵니다. 믿음은 11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일생과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창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무엇으로 받대? 기쁨으로 받대.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뿐만 아니라 모든 씨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소망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씨가 땅에서 싹이 자라기까지는 많은 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것을 보고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싹이 나게 됩니다. 꼭 이것이 처음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셨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원, 자식을 낳고 싶은 소원을 이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나에게도 하나님 아들을 주실 건가 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떠나갑니다. 이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 뿌려진 씨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망하고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안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늦어지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싹 트냐 하면 의심이 싹 틉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던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그랬어요?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흔히 일어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듣기에 되게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의심하지 않았는데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될수록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는 사람을 보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과 의심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그것이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네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어지면 다 좋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가 돌짝밭에 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죽었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꽤 많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가 세상의 염려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꼭 사라에게서 나야 되는 것인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이에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라가 더 임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사라가 임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들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그 사라와 상의를 해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몸종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풍습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여주인이 종에게서 또한 씨바지에게서 아들을 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에 기인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하는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내가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자랑할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법을 저지르고 적당히 탈세를 하고 또한 심지어는 나의 아랫사람들을 적당히 괴롭혀서라도 좋은 결과를 이뤄내서 내가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갈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나요? 이스마엘이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나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 아들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이제 나이가 99세인데 언제 사라하고 아들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셨던 이 아들이나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내 후손으로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미 얻은 아들이나 온전히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아니라고 다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너의 삶을 통해 이뤄가겠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는데, 믿기는 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많은 믿음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약속은 불확실했어요. 언제 주실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딱 날짜를 못 박았어요. 내년 이맘때에. 또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삭이라고 이름 짓고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날 시기와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75세 때 받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뤄줄게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 이맘때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17장과 18장에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너무나 우리에게 인상적이어서 17장과 18장 초반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22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를 빼고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요? 이삭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시집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는 아브라함. 그러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혹시 임신시켜서 보내나요? 그러면 아비멜렉 밑에서 사라가 낳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가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여지껏 자기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아비멜렉이 무섭고 그로 인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염려 때문에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에휴, 저 지지리도 못난 놈, 열받아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폐하고 아브라함을 버릴 것 같은데, 오늘 찬양했던 그 가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내를 찾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가시떨기밭처럼 그의 마음속을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일을 겪은 이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이제는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의심의 돌덩이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의 가시나무 떨기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옥토밭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22장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이 아직 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손자라도 있으면 드린 이후에 후손이 있는데 아직 후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삭이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서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아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누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토록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처음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에게, 마음이 뛰는 시기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당한 어려움 때문에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나? 의심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잘못 행하면서도 이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긴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 듯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붙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저희의 삶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의 삶에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